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의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말씀이든지 세상에서 수평적 차원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수직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용어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동일하게 쓰는 용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의미와 개념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건덕을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13장까지 협력이라는 말도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에 협력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쓰는 협력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협력이라는 건 전혀 그 의미와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신약의 어떤 말씀이든 구약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그 언약이 그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큰 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성취를 했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동일하게 방불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요구임을 만천하에 증명을 했지만 실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또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세 가지 그 약속대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후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 오늘 협력하는 것도 인간 협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협력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협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가 이미 이 고린도전후서 앞에 로마서가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죄를 실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건덕을 위한 협력은 성령이 오셔서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협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연보도 협력이고 시간도 협력이고 우리의 재능도 협력이고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의 협력이 아닌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계속 확인하는 대로 우리 평생 7, 8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은 나라는 주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으로 주어가 체인지되는, 바뀌는 그게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그 목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연보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산물이 아닌 게 없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의 이 맥락은 8절부터 13절 그 중에 8장부터 13절 가운데 8장 9장 내용이 연보에 관한 내용 우리가 지금 몇 차례 몇 시간 동안 이걸 살펴왔습니다. 연보라는 거
버릴 연자에 보태를 이게 잘 번역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 이거는 원래 원어를 성도 섬기는 일이라든가 넉넉히 베푸는 일 이런 걸 번역을 버릴 연자 보태를 보자. 내가 버려짐으로 다른 지체가 보탬을 받는 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하여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유일무이한 원리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짐을 짐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누군가의 짐이 들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조직의 원리와는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하늘과 끝으로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연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물질이라는 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그 물질의 가치를 그렇게 깊이 못 느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50세, 60세 뭐 이쯤 대부분 그렇다고, 뭐 청년은 몇 사람 안 보이는데, 어릴 때는 그 물질의 가치를 그 깊이 못 느끼잖아요. 나이가 자꾸 들고 세상을 살아보면은 물질이라는 게 이게 아주 웃기는 거구나 이렇게 아게 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그것이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데 쓰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걸 나이 들면서 그 파워를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50, 60 넘어가면. 도대체 그렇게 강력한 물질을 교회에 와서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이요, 이 땅에서 자아 실현의 도구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물질을 기꺼이 버린다는 것은 이건 우리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있다고 하는 물질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세상은 물질을 쥐어야 되고 더 많이 쥐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교회라는 단체는 그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고 버려서 다른 지체에게 해외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 세상의 강력한 이념인데 돈 버리려면 지옥까지도 들어가는 건데 그걸 정면에서 딱 거부하는 거죠. 너희들이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미로 이 연보에 동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나이가 더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연보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길이고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속주의와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너들은 그걸로 가치로 삼아. 우리는 예수를 가치로 삼고 너희들은 움켜쥐려고 하죠. 우리는 버리면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연보를 뭐 교회에 와서 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절절 매일고 그 앞에 서면은 벌벌 떨고 하는 그 돈의 파워를 우리는 포기하는 거니까 그걸 헌신함으로 버림으로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는 일. 우리 지체들이 복음을 더 들어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동참을 하는 거니까 이 얼마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귀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하고 지나가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죽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복음의 원리였습니다. 구약적 원리. 그가 흩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흩어 죽음으로 가난한 자,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연보입니다. 예수님이 물질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복음의 그 진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보를 하십시다. 이걸 지금 성경이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연보라는 그 복음의 원리가 뭔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일의 성격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가치에 자꾸 우리가 더 깨달아가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움켜쥐고자 하는 걸 갖다가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고, 물질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도구니까 그걸 목적시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소중한 도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를 위해서 다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물질을 교회에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제 연보 안 해도 얼마든지 이 땅에 복음 전파합니다. 하나님 천지가 다 은금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동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안 믿으면, 그 뚜렷하고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이제 교회에서 시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는데 당신의 물질을 적절하게 동원을 시킵니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어 온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앞에서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적어도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 일꾼들은 더더욱이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동원하신다.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다.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분명한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연보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으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인색함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우리의 뭐 물질을 받겠냐 말이죠. 하나님 뭐 물질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물질을 받겠냐 말이죠.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자꾸 깨달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넉넉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넉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넉넉함은 마음의 여유,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 지금 우리 자녀들과 이 정도 가정에서 살아가는 건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저녁에 아이들하고, 여기는 아이들 다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감사 기도 안 하고 주무십니까? 그럼 하셔요. 네. 이 말씀만 막 이론적으로 듣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의 주무시기 전에 아이들 불러놓고 참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다, 참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 물질로 오늘 귀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오늘 하루 생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저녁에 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찰케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더 낮추신다고 했으니까 더 낮추시고, 높으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 기도하고, 오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데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꺼이 동참을 했지 않았어요? 기꺼이 버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버렸다면 내가 했다, 있다고 소리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짐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니까 세워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해외로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 감사하다. 그럼 우리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지금 1,000만 원 버리는데 한 2,000만 원 눈 시뻘겋게 버려야 그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것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적절히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세월도 오늘도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자로 재듯이 우리의 건강, 신앙, 물질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거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하여금 연보에 동참케 하고 교회 봉사에 동참케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나오잖아요. 이 봉사. 이게 봉사라는 겁니다. 예, 섬긴다는 겁니다. 나를 버려서 다른 지체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다른 지체 집 밟고 굴림하고 하는 게 다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인데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지금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가 죽어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승천하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 위에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이 봉사가 점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물질을 봉사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기쁨의 봉사를 하게 하셨다고 해서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뿐 아니라 정확한 거죠. 버려서 이 봉사를 함으로 어딘가에 보충이 되는 거죠. 예.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다면은 지금 풍성하지 않는 중국의 인도에 오늘 우리 몽골에서 선교사님 왔지 않습니까? 오늘 잠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서 좋겠다고 그래요. 뭐 한 시간 들었어도 전에도 인터넷에도 듣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한 시간 듣고 여기는 교회를 풍성하게 말씀을 자기는 그렇게 전하지는 못하고 병원 사역을 하니까 그냥 아주 원시적인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도 귀합니다. 그거 아무나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천국 소망을 주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도 그것도 이 땅에 몽골 땅에 그 사회주의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는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연구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됐으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좋은 안목을 주셨고 또 그건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그렇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책을 여기 나온 책이 있으면은 책을 좀 자기들한테 주고 몽골에 와서 장로교 신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분들도 아주 소중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신학연구소는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핫발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몽고 땅에 복음이 전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무슨 지적 능력이 많아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몽골 같은 동토의 땅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이 소박하고 그분들은 정말 그래서 우리 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서 제가 고생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고생하지 우리야 여기서 고생하는 게 있느냐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중국 땅에서 몽골 땅에서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보충이 되는 거죠. 보가 되는 거죠. 이 보자가 이 보약 보자네요. 여름에 기분 떨어질 때 보약 안 드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 보약 보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려짐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언제 배웠겠어요? 신학교에서 잠깐 공부하고 그래 선교 현장에 가니까 언제 성경을 연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그분들도 복음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체계적인 말씀을 주신 것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이유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걸로 우리가 연보에 동참을 하니까 그것이 다른 그 지체들에게 복음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이렇게 보충이 되어서 그들이 세워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말씀운동, 우리 장안조항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누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동안은 이론을 많이 정립을 해놓은 거니까 이걸 많이 이제
뿌리고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들이 풍성해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그렇습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그 정명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머리에서 달달달달 이론을 잘 정리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등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 합디다, 일리야라 합디다. 그러니까 다 엉터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 아들은 똑같습니다. 아들은 존재론적인 설명이고 그리스도는 사역적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존재론적인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갖고 있다.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사역적 의미입니다. 그는 선지자 사역, 왕적인 사역, 그는 제사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진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라고 믿어지면 여기 왕노릇 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그의 신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의 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수고만 해줘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조그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해줘도 아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조그만 우리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전부 던져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대속을 해줬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진실로 믿어지면 그 다음 따로 나온 게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가 왕이시니까 그분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그분이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고 그분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그분이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살고 그게 복종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서 이런 말도 잘 안 쓰는 걸로 보여져요. 주 앞에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자꾸 복종을 하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있겠어요. 범사에 어떤 일을 자꾸 도전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게도 하시고 복종하게도 하시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보를 하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연보라는 건 제대로 되면 자기가 기쁨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연보를 왜 하느냐?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 신학의 궁극적 개념 아닙니까? 모든 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그 종교개혁자들이 제대로 그 명제를 잡은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우리 교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된다.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져서 그분께 우리는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됐든 뭐 좋은 사람이 됐든 영웅이 됐든 어떤 존재자에게 막 그 존재자를 기리고 찬양할 때 그 책으로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어찌다가 내가 이런 귀한 연보의 삶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연보적 그 희생적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이 땅에 복음이 자꾸 전파되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뼈골을 다 갈아서 주께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했다고 이렇게 착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집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 이거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도 연보라는 것은 연보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게 바울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다 교회들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마게도니아 전 교회에 이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로 하여금 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어려움을 덜어주는 연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인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물질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컨대 우리 중국의 청도에 혹은 하얼빈에 우리 지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가서 뭐 전파하기도 하겠지만은 뭐 우리 선교에서 그 연보를 통해서 그쪽에 더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예컨대 뭐 어떤 그 책을 지원하거나 어떤 뭐 외장하드를 지원하거나 지금 우리 선교에서 그런 뭐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교회와 그렇게 또 연보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받는 교회가 간절히 사모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이 큰아이가 작은애를 도와주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그게 형제 간의 우애도 좋아지고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뭐 복잡하고 어렵겠냐 말이에요. 그 원초적인 복음으로 들어가고 원초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초심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교회 생활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이 1년 전에 연보하기 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그 준비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가 도와주도록 하도록 하게. 그렇게 될 때 얼마나 교회 간에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모라는 말은 그 애인들한테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애인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즐겁고 그게 사모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연보적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뭐 어려움만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뭐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만 하겠냐 말이죠.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착착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무너지게 해요. 옛사람을.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자만심, 뭐 자기 욕망, 자기 허탄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무너뜨려 가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캐릭터 영어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자꾸 깎여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꾸 하는 우리를 자꾸 성숙시키려고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 성숙을 시켜서 성숙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라고 믿는 거죠. 이 환난은 같이 하십시다.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착착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역사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데, 주어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또 수요일 날 또 뭐 공부하는지 모릅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주일날만 이렇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일 공부도 하시고, 또 집에서 또 다른 말씀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가 다 성경은 짜맞춰 갑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전에도 다니엘서를 뭐 배우기도 했고, 제가 또 증거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오늘의 이 시대에, 작금의 이 시대에 다니엘서가 하나 참 소중하구나 하는 걸, 선지서가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 70년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언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못 돌아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말이죠. 유다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다 망했습니다. 다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70년 포로 기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내리꽂히는 다니엘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너희를 지금 괴롭히고 포로 잡고 있는 이 대적들은 다 무너져도 너희는 반드시 돌아가고 새로운 성민 나라가 세워진다. 그 메시지를 그렇게 강렬한 의조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사자굴로 들어가도 되살아나고 매일 고토를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는 있지만은 반드시 약속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 부르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얼마나 다니엘서가 나라가 다 무너졌지요. 다 붕괴됐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신학적 질문이 생긴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우리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지 사랑 안 한 건지, 그런 회의가 오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 회의를, 그 안개 같은 회의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 역사의 주도자,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금신상을 하늘에 떠인 돌이 때려 부수고 태산을 이루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영영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대로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돌아왔고, 장차는 메시아에게 적중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적중되어 지금 우리가 옛사람을 하나님께 쳐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우리의 자만, 허탄한 생각, 우리의 경쟁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0장 1절로 넘어가면은, 자, 이런 연보를, 이 소중한 그 복음적인 연보를 가리키고 협력을 이루는 노력을 10장에서 11장까지, 오늘 이 10장 앞부분 하겠는데 10장 1절로 18절까지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를 하는데, 우선 1절로 6절,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이유와 그 효능을 통해서 권고합니다. 지금 이 땅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신령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밝혀줍니다. 보십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대면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유순하게 됐지만, 떨어져 있어서는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지금 전파한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오잖아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라는 건 육체로 무슨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싸우는 거냐? 이런 말이죠. 말씀의 원리로 싸우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영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 교회가 무슨 육신에 무슨 물리적인 힘을 쓰는 건 아니다 말이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육체의 방식이 아닌 영적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다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4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죠. 이 견고한 진이 뭡니까? 이 견고한 진이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는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냐고요? 밖에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기 밀고 들어갈 때 이미 여기 가데스 바냐에서 이게 정탐꾼을 보내놨더니만 이 여리고성을 크고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크고 견고한 성. 못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전부 다 원망하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무너뜨린다. 저들이 강하게 보여도 여호와 앞에 밥이다. 들어가자. 전 좋은 땅이다. 똑같은 이 견고한 성을 보고 해석이 다른 겁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해몽이 좋아야 된다고. 맞아요. 꿈을 먹어치 꿔도 해몽이 좋으면 그 기분이 좋고, 뭐 해몽을 잘못하면 괜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여리고성을 보고 왔는데 열정탐꾼은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땅입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한 거죠. 전혀 다릅니다. 오늘 견고한 진이 뭡니까? 우리 이건 신약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구약에는 대적이 밖에 있었고,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죠. 육체를 입긴 했어도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는 껍데기 도구로 주신 거고, 진짜 싸움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의 소욕과 속사람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빗검친 부분이 살아 올라온 거죠.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견고한 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견고한 죄는 구약시대처럼 여리고성처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 그랬지 않았어요? 구약의 우상,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러나 신약의 사도 바울은 우상 탐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탐욕 아닙니까? 탐욕. 육체의 소욕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탐욕, 명예욕, 재물욕, 인기욕, 또 무슨 욕이 있습니까? 권력욕, 전부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우상으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밖에 우상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안 붙들리면, 우리가 딱 탐욕에 붙들려 살면 재물욕에 붙들린다 칩시다. 그럼 우리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감사했으면 재물욕에 안 붙들리겠죠. 뭐 200만 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 그걸로 감사하게 산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200만 원 가지고는 2천만 원을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감사할 내용이다. 100만 원을 주셨다? 그럼 뭐 굉장히 힘들겠죠? 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겠죠?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자꾸 그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탐욕이 기승을 부리려다가 잠재워지는 거죠.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이게 성령의 소욕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럼 그대로 탐욕을 섬깁니다. 재물욕, 권력욕,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기욕. 거기 정확하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안 섬긴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정확하게 내 안에 내면 속에 들어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걸 오늘 본문은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는데 여리고 성보다도 더 견고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거를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쁘다든가 뭐 하는 건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자기 우상화, 자기 탐욕, 자기 권력욕 이게 꿈틀거리면은 다른 사람이 내보다 권력을 더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제거하고도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놓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처복종 못 시킨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늘의 복음을 자꾸 깨닫게 하면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그냥 자꾸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 뜻이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면은 이 견고한 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앞에 대문이 무너져 나오고 위에 성곽이 무너져 나가고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이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하루 이틀 배웠습니까? 우리 장안정의 성도들이 이 그림을 하루 이틀 배웠겠냐고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이론적으로 잘 배운 말씀이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가는 걸 확증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전에는 늘 주시는 물질로 만족을 못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게 되니 하나님 작정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여보, 우리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버리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감사 기도하고 우리 잠자리에 드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돈 왜 이거 정도밖에 못 버리냐고 이러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과 천국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느냐, 안 붙들어주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오늘 이 더울 때 이 말씀을 왜 듣느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왜 듣느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거 알려고 듣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탐욕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다 절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말씀 안 들으면 언제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자꾸 듣고, 우리가 복음의 원리 연보를 듣고, 복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체와 지체 간에 이렇게 사모하는 천국 관계가 되고,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알게 모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연단으로 나를 처복종시키는 일에 늘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지 않았어요? 복음이. 그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가 자꾸 전달되고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가 깨달아지면 쾅쾅쾅 무너진다는 겁니다. 뭐가? 내 이 탐욕의 세계가 쾅쾅 무너지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셔.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지. 실수 없이, 착오 없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 경제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공명을 하고 우리 지체가 안에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 필요 없으면 걷어가시도 하실 거라고. 우리가 배운 게 그런 말씀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고 의지하고 순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면 하잖아요. 강력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지금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 그 탐욕의 세계를 이 놀라운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너뜨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가 지금 껍데기 보고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꿰뚫고 그 사물의 본질인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 그것이 사물의 본질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가 한치의 빈틈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의 마음의 안식과 기쁨,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무너질 것이 있는데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 탐욕과 어리석은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붕괴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건 너희가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잔잔한 말씀의 깨달음과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그 소박한 천국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는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보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땅 잠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